성경에 보면 혼인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야기,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잔치집 인생을 살겠니? 혹은 초상집 인생을 살겠니? 하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잔치집 인생이 아무래도 좋지요.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면 뭐 그냥 그 인생 자체가 항상 기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결과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운명이 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잔치집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주로 낮에 결혼식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은 밤중에 그렇게 결혼식 잔치를 할까? 이런 생각하시겠는데 우리하고 시간 계산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침이 돼서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갔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떴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아이고 하루가 갔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게 창세기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짜를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래서 하루의 가장 빠른 시간이 어디냐? 저녁이에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빠른 그 시간대, 하루에 있어서 가장 빠른 그 시간대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서 가장 인생의 행복한 잔치는 결혼잔치니까 가장 빠른 시간 저녁에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왕들이 살면 왕의 후예를 이렇게 그 후계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우리는 세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세자는 어디서 살았냐면 왕이 머물고 있는 쪽에서부터 동쪽에다가 그의 거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궁궐이다, 그래서 동궁이라고 그랬죠. 그곳에 계시는 왕자를 동궁마마 그랬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해 뜨는 쪽에 있는 거기서 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루가 복된 하루가 날마다 시작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가장 이른 시간이니까 저녁에 잔치를 해요. 근데 잔치를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혼을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 그게 그리스 돈이거든요. 그 구멍을 퍽 뚫어가지고 10개를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줘요. 그게 약혼 선물이에요. 그걸 주면서 결혼 그 약속, 결혼 그 선언 이렇게 하는 그 크루마라고 부르는데 그 결혼 선언한 그거를 전달을 해요.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내가 지참금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예복은 언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단과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다 적은 것을 신부에게 줘요. 그 신부가 그걸 딱 읽어보고 그래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참금은 굉장히 큰 거죠. 야곱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는 14년을 노동을 한 것을 다 주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비용을 들이는 거예요. 지참금은. 그러니까 어려우면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할 때 밤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하니까 신랑 측에서 온 손님들하고 신부 측에서 온 손님들하고 같이 섞이니까 서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그래서 거기서 섞였다가 누가 강도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 지참금 그리고 그 예물 같은 걸 강탈해서 가지고 도망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예복을 다 입게 해요. 그리고 횃불과 같이 큰 불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분을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측에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측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 도착하는 순간에 그 모든 예식장의 문이 탁 잠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중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딱 들어오는 신랑이 들어오는 순간 문이 철커덕 잠기고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예식은 밤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잔치 자리를 보니까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화 걸고 출발했어요? 네, 알겠어요.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래 알았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도착 시간이 딱 나오니까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출발을 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랑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신랑을 같이 이렇게 옆에서 호위해가지고 혼자 가다가는 큰 사고 나니까 신랑 친구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 그러면서 옆에 또 신랑의 부모님은 또 앞에서 칼을 들어요. 그래서 칼 가지고 이렇게 어야 이러면서 칼 가지고 춤을 춰요. 앞에서 이러면서 쫙 엔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가 저기 신랑 동네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는 거거든요. 언제 도착할지를 몰라요. 그때와 시는 모른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와 시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주님이 언제 오시나,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와가지고 1900 몇 년도, 19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주민등록증 딱 보면 거기에 온 순서가 다 있다고요. 그러면 순서대로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갈 때 보면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가죠. 그래도 대략은 그 순서에 맞춰서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몇 년도 분들이 주로 가시냐면 1930년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가는 버스들을 쭉 동원해서 여기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거기에 호가 자기 주민등록증 거기 이름하고 그게 맞춰 있다고. 그래서 쭉 앞에서부터 태우다가 빈자리 있으면 너 가. 그러면 그냥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96세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외할머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참 세상이 그렇구나를 알았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시나요? 예, 운동 조금씩 하세요. 걸어 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지금도 그래도 건강하시네. 근데 허리가 좀 쭉 펴졌으면 좋겠고 좀 오래 사시려면 자꾸 운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오시나요? 예, 언제요? 약속하셔서 날짜 적고. 그런데 그 예약된 날짜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 담당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천국 가셨어요 그러더래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꿈꾸는 것 같구나.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몰라요. 그건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알바예요, 우리의 알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알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바로 그 일,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날 부르실지, 언제 주님이 날 만나실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의 말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말이. 전에는 그는 앉아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는 늘 자기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를 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요. 뭐 아무개가 새롭게 옷 이렇게 사서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떻다고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돈 버는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관심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가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 얘기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달라졌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백화점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보통 백화점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옷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인데 연세가 지긋한 두 분이 오셔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 사러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내내 하시는 말씀이 예수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분들은 둘이서 막 하는데 은혜 받은 얘기,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한 얘기에서 뭘 은혜 받았는지 그 얘기하고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은 얘기, 아무개가 그렇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녔는데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웃으면서 막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맛집이 있는가 그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항상 기뻐하고 잔치집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이 있다면 절대로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룻기에 등장하는데 그 나오미에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살맛이 안 났어요. 베들레헴이다 하는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과 결혼했던 며느라이들이 아기도 없이 그냥 남았어요. 바로 그때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살만해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며느리들 보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자기도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소식을 듣고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에는 남편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아들들이 있어도 그에게는 만족하지 못했던 그 여자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 근데 그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더라. 이렇게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상이 아닌,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거를 뺏기지 않고 살아보려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지켜보려고, 자기의 소유를 지켜보려고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그냥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살던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탁 부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말이 바뀌어요. 관심사항이 예수가 관심사항이에요.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그에게는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느냐? 전에는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옛날에는 속눈썹 자랑까지 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보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나는 어떤 말하고 사는 사람인가? 내 말 속에는 예수가 있는가? 내 말 속에는 예수의 자랑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자랑하고, 유다에서도 예수 자랑하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수 자랑하고, 땅끝까지 가도 어디 가든지 그의 입에서 예수의 기가 나오더라. 그게 예수의 증인이 된 삶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앉아서도 예수 얘기해요. 성령 받으면요, 가게에 앉아서도 예수 얘기해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예수 얘기해요. 왜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속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겉으로는 똑같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공기를 먹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한번 다시 그 마태복음 2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불과 함께 기름이 준비돼야 되니까 그래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 성경을 보면 탁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거기 말씀,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한번 3절을 보겠어요.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한번 여쭤볼까? 여러분은 슬기로운 분이 되길 원해요? 미련한 분이 되길 원해요? 미련한 분은 공부를 하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독서량이 많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딱 하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기름이 준비되었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 기름이요? 기름이 혹시 성령 얘기하는 건가요? 주로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름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지금 떨어졌다, 기름이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을 어디서 팝니까? 저도 성령을 누가 판다면 가서 살 마음이 있는데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은 한번 받으면 우리를 떠납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은 뭘까? 창세기서에 보면 야곱이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그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데 바로 그때 뭘 들고 가냐? 기름을 들고 가요. 기름을. 이 기름을 들고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데서 잠을 잤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는 꿈을 꿨어요. 너무 기뻐서 꿈 한 번 꾼 것이 너무 좋아서 자던 베개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 이 꿈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틈틈이 기회만 나면 그 기름을 부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기름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날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 성경에 보면 전제는 포도주를 부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기름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냐면 성경에서 이 말하는 기름 부은 예배라는 건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가 아주 막 기쁨이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처럼 출렁출렁 막 쏟아지는 그러한 축복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감격,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의 감동, 그리고 그 예배 때 막 밀려오는 그 파도 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충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것처럼,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진정한 예배, 기름 부음 받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가 참 지긋지긋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모이고 싶어지질 않아요. 교회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모임을 피하게 되고 교회 가라면 힘들어하고 교회 가도 내내 졸다가 오고 눈은 반쯤 감고 하품하다가 낙서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종교의식 치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감격을 딱 맛본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아멘 아멘 받으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더래요. 날마다. 근데 예배에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임을 자꾸 파는 거예요. 모임을. 이렇게 모임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가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뛰어올라가요. 여러분, 디베라에 가서 낚시나 해야 되겠다,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서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할 때 회복이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저는 예배 때마다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구경하고 목사 만나고 교회 건물이나 보고, 그리고 이런 날은 또 밖은 추운데 안에는 뜨끈뜨끈하니까 와서 내내 졸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오늘도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해.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 예수의 피 뿌린 그 죄사함의 감격.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요. 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참 기쁨을 맛보는 잔치집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